11. 11번째 사연. 고약한 술버릇을 가진 분대장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야기. 분대장의 술버릇은 누구도 못 말렸다. 베트남 전쟁 참전 당시 나는 백마부대 28년대 3중대 1소대 2분대 소속이었다. 우리 분대장 김하사는 나를 무고히 미워하고 술만 먹으면 침대 마구리를 빼다가 때리면서 다른 분대원들까지 괴롭히는 사람이었다. 실상 김하사는 술을 음료수같이 전투식량같이 먹는 알코올 중독자였다. 수색작전 때는 술을 심하게 먹지 않지만 맥주를 꼭 배낭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마셨다. 그는 전쟁터에서 술에 중독되어 소술만 마시면 맛이 가서 제정신을 잃고 주정을 하고 각종 트집을 잡고 분대원들에게 기합을 주곤 했다. 그 누구도 못 말리는 술버릇이었다. 그래서 분대원들도 화가 나니 저 새끼 작전하는 동안 쏴버리자 하고 말들을 할 정도였다. 한 번은 분대장의 못된 이 행실을 소 대장에게 알려서 분대장이 엄청나게 맞고 기절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알코올 중독자라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리고 나였다. 분대장 전령이 어느 날 나에게 귀띔해 주길 분대장이 나를 쏴 죽일 거라고 했다. 한 번은 매복작전 나가기 전에 내 옆에 분대장 전령이 나에게 귀띔을 해주었다. 그는 이전에 모기한테 너무 물려서 자살하려고 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쫓아가 말리고 모기장 안에 들어가도록 해결해 주어 그날 밤 죽지 않고 살았던 친구이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는 항상 내가 누구에게 해 받을 일이 있으면 나에게 귀띔해 주곤 했다. 그날도 매복작전 나가기 전에 분대장이 화를 못 이기고 작전 나가서 나를 쏴 죽이겠다고 하는 말을 슬쩍 했다고 전해주었다. 그러니 조심하자고 하면서 자기도 옆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말리겠다고 했다. 하나님도 성령도 그 친구를 통해 알려주어 미리 죽음의 일을 예비하게 하신 것이다. 실상 그날의 매복작전은 우리 분대가 안 나가도 되는데 분대장이 매복작전에 나가서 나를 죽이려고 일부러 지원한 것이었다. 매복작전 지역에 가서 배치를 하는데 나는 분대장 바로 앞에 배치됐다. 나는 분대장 전령한테 들은 얘기가 있기로 둑을 넘어가서 자리를 잡고 근무를 섰다. 그리고 바닥이 모래땅이라 약간 홀을 파고 몸을 숨겼다. 뒤를 돌아보니 분대장이 평소 같으면 술을 먹고 자는데 그날은 자지 않고 당번인 전령과 같이 앉아있는 모습이 달빛 아래 보였다. 이미 들은 이야기도 있고 또 잠을 안 자는 걸 보니 그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음이 확실했다. 나는 두려움과 공포를 갖고 앞에 적을 쳐다보지 않고 오늘 밤 적은 분대장이다 하면서 분대장만 밤새도록 쳐다봤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분대장이 악한 짓을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평소에 자기 말을 안 듣는다고 나를 미워하더니 이러다 내가 적에 의해 죽기보다 상급자에게 죽임을 당하겠구나 생각했다. 그리고 인생은 투쟁의 역사구나. 누구든지 싸움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데 적은 피할 수 있으나 아군이 술 먹고 나를 죽이려 하는 이 운명. 은 어떻게 피하나? 하고 고심하며 달빛 아래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미워하다 앙심을 품으면 결국 죽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다 날이 새기 전에 매복을 끝내고 우리는 철수했다. 부대에 돌아와서 분대장을 돕는 전령이 내게 말하기를 어제 분대장이 수류탄을 던지려 했는데 내가 손을 잡고 애원하며 말렸다. 했다. 그날에도 분대장이 술을 좀 먹었던 것이다. 분대장 전령은 나에게 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냥 참고만 하고 앙심은 품지 마라. 서로 죽으니까. 라고 말해주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이날 밤 내 옆에 계시면서 분대장한테 죽임을 당하려 할 때 친구의 몸을 쓰고 지켜주신 것이다. 분대장이 나에게 수류탄을 던져 죽이지 못하도록 분대장 전령을 통해 역사하신 밤이었다. 3위는 이와 같이 내게 죽음의 때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합당히 행하시면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날 나는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결국 해를 주다가 죽이는구나. 미워하다 보면 결국은 죽이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아예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분대장 김하사는 그 후로도 여러 번 나를 미워하며 살인적인 마음을 먹었다. 나는 그렇게 잘못 행한 일이 없었다. 그는 평소에 너는 술 못 먹으니까 내 심정에 안 맞다. 술벗이 못 되니 내 속을 모른다. 라며 나를 눈엣가시로 여겼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술을 마시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술만 먹으면 나와 분대원들을 짐승같이 취급하고 너무 괴롭히기 때문에 평상시 서로 말이 통하여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당부했다. 술 먹으면 건강상 오래 못 산다. 라고 심각하게 말을 해주었건만 그는 체질에 밴 술을 좀처럼 끊지 못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고깝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 분노를 품게 된 것이다. 술 많이 먹고 괴롭힌다고 우리가 싫어하니까 더욱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며 나에게는 앙심까지 품은 것이다. 하지만 나는 신앙인이기에 말해주지 않을 수 없었고 또 그에게서 우리 분대가 해를 받으니 말해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분대장 전령의 목숨을 지켜주시고 내 죽음의 날에 그를 통해 살려주셨다. 이같이 그날 밤에 또 한 번의 죽을 고비가 내게 닥쳤지만 하나님 이 분대장 전령을 통해 말려서 살려주신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를 경호원으로 쓰신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나를 살리는데 도왔던 그 분대장 전령은 어느 날 모기장 없이 밤새 근무를 서다가 수백 마리씩 달려드는 모기 등살에 너무 시달려 순간 죽고 싶은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려 했던 자였다. 자신에게 총을 겨누던 순간 내가 달빛 아래 그 모습을 발견하고 뭐 하는 짓이냐? 하며 재빨리 가서 총을 빼앗았다. 그는 모기들한테 뜯겨 죽느니 스스로 죽어버리는 게 낫다고 하며 괴로워했다. 알아보니 선임하사가 그 친구의 모기장을 뒤집어쓰고 잠든 바람에 그는 모기떼의 기습작전에 홀로 맞서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즉시 선임하사를 깨워 상황을 보고하고 그 모기장 안에 들어가게 해주었다. 이날 그 친구가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여 나를 쓰고 살려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나의 죽음의 날에는 은혜를 받은 그 친구를 통해 살려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각 자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며 섭리하시는 이 오묘하고 신기한 뜻을 모두 깨달아야 되겠다. 그리고 항상 할 수 있는 대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값을 자기 죽음의 날에 혹은 어떤 사고의 날에 갚아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육도 영도 살려주신다. 베트남은 늪지대의 모기들이 나라와 사람을 무는데 달밤에 다리에 안 보일 정도로 모여들어 구름대같이 뒤덮는다. 온몸에 수천 마리가 날아와 붙어서 뜯는다. 그러니 괴로워서 누구든지 자살해 죽을 만하다. 이러한 사연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 친구의 목숨을 지켜주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 나도 살려주신 것이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죽을 고비를 당할 때마다 모두 아시고 죽음을 막아주시고 놋 성벽을 쌓아주셨다. 또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니 항상 위험한 곳마다 예수님이 쫓아다니며 나를 구해주시고 살려주셨다. 살다 보면 사람이 적이 되어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온 지구상의 사람들을 나를 지키듯 지켜주신다. 이를 깨닫고 감사하며 삼위일체를 생명의 구원자로 믿고 사랑함이 합당하다. 아직도 모르는 자들은 누가 살려줬나? 조상이 살려줬나? 우연으로 살았나? 내 운명으로 살았나? 한다. 절대 그것이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를 믿지 않고 계속 자기 주관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죽을 때서 구해주시겠나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때 육도 영도 더욱 지켜주시는 것이다. 술이 사람을 죽이는 고로 술을 못 먹게 하여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을 해왔다. 당시 분대장 김하사는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대장과 중대장에게 많이 맞고 충고도 많이 받았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것이다. 그래서 술에서 깨면 멀쩡한데 술만 먹으면 정신착란증을 일으켜 정신없는 행동을 했던 것이다. 전쟁터에서도 술을 같이 먹는 자들이 많으니까 서로 이해를 하며 지냈다. 술을 못 먹는 나만 고통을 받은 것이다. 나중에 알고 보니 분대장 그는 제대한 후 베트남에서 살아왔지만 한국에 와서도 그렇게 술을 먹으며 살다가 술로 인해서 병들어 40대 초반에 죽었다고 하였다. 지금도 술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고 술 때문에 싸움이 나고 술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 전쟁터가 아닌데도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술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다. 직접 안 죽여도 간암 등 각종 병이 들어 죽게 한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오면서 술 먹지 말라고 가르쳐 나를 따르는 자들은 거의 술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에게 술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하여
술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해주셨다. 그래서 나는 수십 개국에서 따라오는 사람들 남녀노소 상관없이 술을 못 먹게 하여 건강도 좋아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사명을 더욱 해온 것이다. 12. 12번째 사연. 죽기 1초 전에 신의 몽둥이를 맞은 이야기. 수색작전에 전과가 없어 다시 재수색을 시작했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혼바산 해안 쪽 1, 2부 능선에서 밀림속 하단부로 내려가며 수색작전을 할 때다. 혼바산 동북쪽 아래에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우리 삼중되는 바 다가 혼바산과 맞닿는 곳까지 계속 수색작전을 하며 밀어붙였다. 그런데 베트콩에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노획품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6일 동안의 작전은 끝난 것이다. 헬리콥터가 오면 오후 3시에 헬기를 타고 모두 부대로 철수하게 된다. 그때까지 아직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 모두 바닷가에서 몸을 씻고 모래사장에 시커멓게 돌아다니는 개들을 잡으면서 휴식했다. 이때 중대장이 중대병력을 불러 모으더니 이 큰 산을 다 누볐는데 어떻게 적 하나를 구경 못했냐? 수류탄 하나도 노획을 못하다. 니 하면서 은근히 화를 냈다. 다른 중대들은 성과가 다 있는데 우리만 없단 말이냐? 연대장이 우리가 수색작전 제대로 못했다고 오해하겠다. 하였다. 중대장은 수색 다 끝났다고 바닷가에 개만 잡을 게 아니라 오후 3시에 철수하는데 헬리콥터가 올 때까지 다시 산기슭 가까운 데만 수색을 자세히 해보자. 하였다. 만일 적의 수류탄 하나라도 노획하는 자에게는 화랑무공훈장을 상신하겠다고 포상을 걸었다. 전중 대원들은 모두 환호하면서 좋아했다. 각 소대별로 수색 지역을 분배해 주었고 개인 화기만 들고 재빨리 수색작전에 들어가라고 했다. 나는 단독군장으로 누구보다 재빨리 뛰어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마음이 감동되면서 내가 적의 노획물을 하나라도 꼭 주울 것만 같은 확실한 영감이 왔다. 그래서 걸음을 더욱 빨리 재촉하며 모든 사람을 앞질러 산 쪽으로 숨가쁘게 뛰어 올라갔던 것이다. 내가 방망이 수류탄을 줍는 순간에 누군가가 내 목 뒤를 몽둥이로 내리쳤다. 가시 정글을 헤치며 올라가니 내 앞에는 큰 바위가 여기저기 있었고 사람이 다닐 만한 길이 희미하게 나 있었다. 아, 여기가 적들이 다니는 길이 틀림없구나. 하고 그때부터 나는 차근히 길바닥과 바위 밑을 기웃거리며 자세히 수색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맨 앞에 가고 있으니 내가 주울 것만 같았다. 큰 바위 하나가 있어 올라갔다 내려가 보니 사람이 다닌 것 같은 흙바닥 길이 보였다. 나는 그 길로 곧장 내려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때 내 뒤에 7에서 8m 떨어진 곳에서 한 전우가 나를 보고 무엇을 주웠느냐고 묻기에 무언가 주울 것만 같다고 하였다. 뒤에는 몇십 명의 전우들이 수색하러 우르르 올라오고 있었다. 이때 풀 옆에 있는 수류탄 하나가 눈에 띄었다. 교육받을 때 보았던 중국제 나무 손잡이가 달린 방망이 수류탄이었다. 아, 결국 내가 적의 무기를 줍게 되었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후다닥 손으로 집어들었다.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방망이 수류탄이다. 하고 소리 질렀다. 이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내 뒷목을 몽둥이로 내려쳤다. 그 충격에 의해 나도 모르게 수류탄을 내 손에서 집어던졌다. 내가 먼저 주었다고 뒷사람이 화가 나서 총대로 나를 치는 줄 알았다. 나는 으악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꼬꾸라졌다. 살인적인 굉음이 들리면서 꽝 했다. 내 뒤에 따라오던 전우들도 멈춰 선체 주저앉아 버렸다. 수류탄 터지는 소리가 혼바산을 뒤흔든 가운데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들이 들렸다. 순간 엎드린 자들도 있었고 미처 엎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 나는 기절한 채 쓰러져 있었다. 그 수류탄은 4초만 들고 있으면 터지니 하나님이 그때 나를 쳐서 순간 집어던지게 한 것이었다. 실상 알고 보니 이 방망이 수류탄은 베트콩들이 최첨단 부비트 랩으로 설치해 놓아 손으로 들기만 하면 4초 만에 폭발하는 수류탄이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 된 안전핀을 땅에 뻗은 나무 뿌리에 묶어놓아 수류탄만 들면 불이 붙어 터지게 설치해 놓은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마냥 좋아하며 인계철선으로 설치한 부비트랩은 아니라서 안심하고 그 수류탄을 집어들었던 것이다. 4초 있으면 터지니 수류탄을 들고 서 있었으면 그대로 터져서 내 몸은 산산조각이 났을 것이다.
그 사실을 몰랐던 나는 수류탄을 주워 손에 가지고 있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몽둥이로 나를 쳐서 순간 집어던지게 한 것이다. 나는 그 몽둥이를 맞고 쓰러져 눈도 떠지지 않았다. 무의식 가운데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뭔가 줄줄 흐르고 있었다. 내가 주었던 방망이 수류탄이 터져 중상을 입고 피가 흐르고 있는 것 같았다. 정신은 혼미한데 주위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이때 누가 와서 나를 깨웠다. 쭉 뻗어 있으니 다치지 않았냐고 다급하게 말하는 소리가 가물가물 들렸다. 얼마 후에 나는 정신이 좀 들었다. 소대장이 옆에 왔기에 내가 땅에서 수류탄 주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이 자리에 수류탄이 있어 주었는데 중국제 방망이 수류탄 같아서 확인하고 있는 순간 누가 뒷목을 몽둥이로 내려쳐서 앞으로 쓰러졌고 그때 나도 모르게 수류탄을 집어던져 터진 것이라고 말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었는데 누가 몽둥이로 때려? 소대장은 나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내 뒤를 따라오던 전우에게 야, 어떻게 된 거야? 말 좀 해봐. 했다. 그는 말하기를 정상병이 나에게 수류탄을 주었다는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손에 든 수류탄을 집어던지며 앞으로 꼬꾸라졌고 수류탄은 저기서 터졌습니다. 했다. 그리고 자기와 뒤에서 우르르 올라오던 70명에서 80명의 중대병사들 역시 피할 경황도 없이 서 있다가 수류탄이 터지는 소리를 듣고 엎드렸다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저기 설치한 부비 트랩이 틀림없는 것 같다고 소 대장에게 보고했다. 소 대장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내 머리를 툭툭 치며 야, 오늘 운 좋다. 하마터면 10명 죽을 뻔했구나. 살았으니 됐다. 베트콩 그 놈들이 안전핀을 빼놓고 설치한 부비 트랩이 틀림없어. 야, 소름 끼친다. 내려가자. 하나님이 너를 살려준 거야. 하며 아직 정신이 덜 돌아온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주위에 가까이 있던 병사들을 모두 확인해보니 파편 하나 맞은 사람이 없었다.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었다. 이때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시고 주변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살려주셨다. 기적이다. 표적이다.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능력의 역사였다. 만일 내가 수류탄을 쥐고 있을 때 그것이 터졌으면 나와 전우들은 모두 산산조각이 나 현장에서 죽었다. 이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나를 때려 충격을 줘서 그 순간 수류탄을 집어 던지게 하여 극적으로 살려주신 것이다. 이같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수류탄 터진다. 집어던져. 하고 말씀하셨으면 그 소리를 듣고 나는 무슨 소리인가? 생각하다가 그 사이 수류탄은 터져버렸을 것이다. 급한 때라 하나님은 신의 몽둥이로 내 목을 때려 놀라게 함으로써 즉시 수류탄을 던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역시 전지전능한 신의 방법이다. 말로 해서는 안 되니 몽둥이로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는 방법으로 신의 몽둥이를 사용하신다. 항상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로 해서 안 될 때는 신의 몽둥이로 최고의 핵심인 머리를 때리신다. 그래야 충격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안 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후로도 나는 위험할 때마다 신의 몽둥이를 맞고 극적인 세계에서 살아났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람도 흔히 성격이 급한 자들을 보면 애인이든 자식이든 상대가 말로 해서 안 들을 때는 손이 가고 매를 들기도 한다. 하나님도 말 안 듣는 자를 살리기 위해 때리시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신의 몽둥이로 맞아봤는데 과연 그 강도가 어떠한지는 맞아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모른다. 사람이 때리는 몽둥이와 전혀 다르다. 그 충격이 상상도 못할 정도다. 장정이 참나무 몽둥이로 목을 후려친 것 같이 강하다. 전신이 놀라서 퍼뜩 뛰었다. 뛰면서 나도 모르게 손이 확 올라갔다. 벼락을 맞은 충격에 의한 반응같이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맞아봐야 내 말을 이해할 것이다. 한 번은 꿈에서 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어떤 사람에게 천사가 오더니 그를 때렸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생시해 보니 하던 일이 점점 안 되고 실패하게 되었다. 또 사람이 죽을 때는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그 영을 데려가려는데 영이 안 따라간다고 하니 쇠 몽둥이로 입을 때렸다. 그때 그 사람 육신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 봤더니 이를 갈다가 이가 몇 개 부러졌다. 이와 같이 영들이 때리면 너무 무섭다. 무서운 반응이 나타난다. 물론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신의 몽둥이로 때렸지만
맞고 나니 현장에서 쓰러져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한참 만에 살아났다.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처음에는 말로 하시다가 말을 안 들으면 몽둥이로 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병으로 치시고 그것도 안 되면 죽음의 길을 가게 하여 괴로움으로 치신다. 그리하여 깨닫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어느 때는 생명이 끝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는 살리는 신의 몽둥이도 있고 고통을 주는 신의 몽둥이도 있다. 살리는 신의 몽둥이는 맞는 게 축복이다. 회심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즉시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글을 쓰게 하시며 모든 자들에게 전하여 저마다 여러 방법으로 죽음에서 살려준 것을 생각하게 하고 나 하나님을 믿게 해주어라 하셨다. 수류탄이 바위 틈으로 들어가 터진 것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 나는 전우들과 소대장과 함께 내가 던진 방망이 수류탄이 터진 곳에 가보았다. 그 수류탄은 내가 있는 곳에서 10m 앞으로 날아가 바위가 조금 파여있는 그 사이에 들어가 터졌다. 수류탄이 터진 곳 주변의 크고 작은 나무들은 모두 파편에 맞아 벌집이 됐다. 그런데 오히려 나무보다도 덩치가 더 큰 그 많은 병사들은 수류탄이 갑자기 터져 엎드리고 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파편 하나 맞지 않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니 참으로 이상했다. 알고 보니 수류탄이 바위가 약간 파인 곳에 들어가 터져서 큰 바위 때문에 파편은 위로만 튀었던 것이다. 바위 옆으로 숲이 절어 있어서 수류탄이 바위가 약간 파인 곳에 맞춰 들어가기란 힘든 일인데 기적이었다. 평소에 100번을 던져도 그 바위 틈으로 들어갈 수 없음을 확인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장소에서 모두 행하신 일이었다. 수류탄이 터진 곳에서 반경 20에서 30m 내에 적어도 중대원 60명에서 70명이 수색하고 있었다. 중대 전우들은 바위 주변의 나무들이 벌집이 된 것을 보고 숨을 몰아쉬며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살려줘서 살았다고 감격해했다. 그리고 오늘 10년이나 감수했다고 하며 웃었다. 이날 우리 중대는 운 좋게 베트콩들이 설치한 부비 트랩을 피해 잘 내려오고 작전을 끝냈다. 그런데 중대장이 작전 성과를 올리기 위해 재수색을 하게 해서 결국 적이 매설해놓은 수류탄 부비 트랩으로 인해 적어도 10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병상자도 많이 생길 뻔했다. 더 욕심 안 부리고 철수했어야 했는데 욕심을 부리다 이렇게 된 것이다. 이 사고 후에 중대장은 모든 중대원들을 앉혀놓고 내게 방망이 수류탄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하였다. 설명이 끝나니 역시 너는 하나님이 살려주는구나. 너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확실히 믿어진다. 했다. 알고 보니 그도 신앙생활을 하는 자였다. 이날 중대원들도 모두 이 사실을 듣고 감탄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기뻐했다.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구하려고 합당한 나를 택해 죽음을 명쾌하셨다. 그때 만일 내가 그 수류탄을 들고 있을 때 수류탄이 터졌다면 내 몸이 산산조각 나서 죽었을 것인데 생각하니 섬뜩했다. 생각할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뜨거운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 안전핀을 빼놓은 그 수류탄은 드는 순간부터 4초 있다 터지게 돼 있었다. 그런데 나는 수류탄을 들어 올림과 동시에 내 뒷목을 세게 맞아서 놀라 수류탄을 던져버린 것이다. 그때 아무도 나를 때릴 사람이 없었다. 몽둥이로 나를 친자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다. 순간 쇼크받고 방망이 수류탄을 집어던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성령님 이 예수님과 함께 절대적으로 행하신 일이었다. 결국 하나님께 확인해보니 맞다. 그리하였다. 하셨다. 수류탄을 몇 초만 늦게 던졌어도 나는 현장에서 즉사했는데 몽둥이로 내 목을 때리시면서 하나님은 그 순간 내 몸을 쓰고 수류탄을 집어던지신 것이다. 그리고 절대신 3위가 부리시는 천사가 내 생명을 수호하였던 것이 틀림없다. 나는 이런 경우를 이후에도 수십 번이나 체험하며 죽음의 위기에서 살았기 때문에 확실히 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자에겐 누구든지 수호천사를 보내어 보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기도 하신다. 이와 같이 보호해주지 않으셨다면 나뿐만 아니라 전우들까지 그 끔찍한 죽음을 당했을 것인데 파편 하나 맞은 자가 없었으니 내 옆에 전우들도 나와 같이 감사할 뿐이었다. 하나님은 행하시면 이와 같이 깨끗하게 행하신다. 감탄할 일이다. 감격할 일이다.
이날 나도 살리고 주위 사람도 깨끗하게 살려주셨다. 전날 밤에 머리를 산바람 물귀신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쫓아다니는 꿈을 꾼 것도 우연이 아닌 계시였다. 하나님은 꿈으로 예고해 주시고 현실에서 당했을 때 절대로 돕고 함께하며 살려주셨다. 또 내가 이날 그 많은 중대원들을 앞질러 맨 앞에 뛰어간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내가 그 많은 병사들 중에 수류탄을 먼저 주운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많은 생명들을 구하려고 거기에 합당한 나를 택해 죽음을 명쾌하신 것이다. 만일 내가 안 죽고 다른 사람이 죽었으면 수류탄을 들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곧 터져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나는 매일 내 생명을 보호하듯 모든 전우들의 생명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나를 쓰셨다. 그래서 전날 밤에 미리 귀신 꿈을 꾸게 하고 준비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왜 하필이면 내가 수류탄을 주었지? 왜 하나님은 나를 죽음 속에 넣으셨지? 하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나고 나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거리가 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사연을 듣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을 스스로 하게 하였다. 나도 겪고 나니 내가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항상 합당한 자가 그 환경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이하는 자가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 모두를 살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재수 없게 내가 걸렸지?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우셨지? 하며 섭섭하게 생각하고 서운해하다 가 하나님의 심정을 모른 채 얼굴 돌리고 제 갈 길을 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 희생시켜 쓰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영광으로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전우들 전체를 살리시려고 내가 앞질러 가서 수류탄을 죽게 하고 그 수류탄을 옆 전우에게 양보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결국 나를 신의 몽둥이로 때려 수류탄을 던지게 함으로써 정말 안전하게 행하셨던 것이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상은 완벽했다. 영과 육의 삶이 죽어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명을 하고 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자기를 섬기며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의 전지전능을 절대로 믿고 행하는 자에게 더욱 그 능력을 나타내 행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평생 지켜주시며 영은 영원히 살게 하신다. 이날도 내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날이 될 뻔했지만 내가 믿는 자 가 살려주시어 무덤 후문으로 다시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다. 3위는 이같이 사람으로서는 살릴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이미 한계를 벗어나 살 수 없는 장소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환난이나 어려운 고통에서 살려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전능자가 살려주지 아니하면 어찌 살겠느냐. 오늘도 나는 너를 돕고 세상의 생명들을 도와 살린다. 하셨다. 육과 영의 생명을 살려준 것 같이 세상에서 큰 것도 없다. 안 살려주면 죽기 때문이다. 육신이 죽으면 물질도 사랑도 그 어떤 것도 다 끝난다. 영이 죽으면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으로 가고 만다. 하나님은 오늘날 내게 이 같은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려 내 생명을 더욱 살려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나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순종케 함으로써 영이 죽고 육의 삶이 죽어있는 자들을 살려주는 사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때의 하나님은 내 몸을 쓰고 지금도 매일 행하고 계신다.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우쳐주고자 이 글을 썼다. 나와 똑같은 처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각양각색으로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셨다. 이를 깨닫고 평생 감사하며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여는 호라살과로 신의 몽둥이 닿는 호라살과로 전쟁터의 적군들이 4초 만에 터질 것을 그때 내게 수류탄이 그동안에 살아올 때 최첨단의 하나님이 4초 있다. 적군들이 부비트랩 아시고서 터진다고 설치해둔 신동둥이 말했으면 부비트랩 수류탄을 나를 쳐서 외유하고 그것 같이 내모르고 충격으로
확인하다. 사탄들이 죽고서는 그 수류탄이 각종으로 좋아하며 내던지게 터져버려 물질명에 손은 들고 하셨도다. 이내 몸은 사랑무지 서 있을 때 낯설어져 산산조각 설치한 것 혼수상태 죽었도다. 빠져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서 살았도다. 말로 않고 신몽둥이 나를 때려 내리쳐서 내던지게 수류탄을 하여 서로 내버리게 생명 살려 하셨도다. 주셨도다. 13. 13번째 사연. 심란하게 바람이 불던 밤의 이야기. 능선을 중심에서 야간 경계 초소를 형성했다. 1967년 베트남 전쟁 홍길동 작전 5일째 되던 날에 있었던 일이다. 밀림 속으로 깊이 들어가 하루 종일 수색 작전을 벌였으나 적은 어디에다 숨어 있는지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다. 분명 한국군이 대작전을 하는 것을 알았으면 어느 한 곳에 밀집되어 있을 것이니 이제 걸리면 크게 걸린다고 모두 더욱 긴장들을 했다. 중대장으로부터 소대장에게 무전이 왔다. 능선을 넘어가지 말고 능선을 중심에서 모두 자리를 잡으라고 했다. 우리 1소대는 행군을 멈추고 능선을 중심에서 1, 2, 3분대, 화기분대 순으로 타원형의 야간 경계 초소를 형성했다. 소대장은 소대원들에게 민창기 중대장이 우리와 50m 떨어진 곳에 있으니 절대 소음 금지라고 명령했다. 작전 지역에서 중대장에게 찍히면 소대장은 엄하게 책망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텐트는 어두워지면 치라고 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우리가 있는 능선 밑쪽으로 계곡에 물이 흘러가니 적들이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우리가 자리 잡은 능선은 콧날같이 뻗어내려 전방이 훤히 내려다 보였다. 투이우와 해변과 우리 도깨비 연대 기지까지 보였다. 밀림 속에서 오랜만에 하늘이 훤히 보이는 곳으로 나왔다. 그날따라 심란하게 바람이 불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밀림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귀가 멍멍하도록 들렸다. 웬 바람이 이리 많이 부나? 생각할 정도로 심란하게 바람이 불어댔다.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옆에 전우와 대화를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대화를 못하는 밤이었다. 마치 태풍이라도 밀려오는 듯 밀림의 숲을 뚫고 가는 강한 바람으로 인해 텐트를 칠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이 바람들 때문에 텐트를 치기에 아주 좋았다. 적들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알고 보니 적들이 우리 쪽 가까이에 있었다. 그 다음 날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가 텐트를 쳐놓고 매복하던 곳에서 불과 50m 떨어진 산기슭 밑에 월맹 정규군들의 부대가 있었다. 만일 적들에게 우리의 위치가 발각되었다면 하고 생각하니 정말 아찔하고 섬뜩했다. 하나님께서 이를 아시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사 우리가 텐트 칠 때 웅성거리는 소리를 적이 듣지 못하게 능력을 부려 우리를 도우셨던 것이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것을 보고 나는 무언가를 직감하면서 무슨 징조가 아닌가 했었다. 과거에 이런 일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이다. 적들은 우리 소대 가까이에도 근무를 서고 있었다. 실상 텐트를 칠 때는 주위에 나무를 쳐야 해서 소리가 많이 난다. 그런데 그날은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나니 우리가 텐트를 쳐도 그 소리를 적들이 듣지 못했던 것이다. 바람이 심하게 분 것은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하나님이 역사하사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그러지 않았으면 바로 또 싸움이 붙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바람이 안 불었으면 적과 작전을 하게 되어 서로 많이 죽고 아수라장이 될 뻔한 날이었다. 전투가 벌어졌다면 우리가 적의 요새지로 들어간 고로 분명 많은 생명의 손실이 있었다. 그런데 적과 우리가 교전을 벌이지 않아 죽음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바람이 심하게 불더니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나의 편이 되신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그날 불어대던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우리가 적에게 발각되지 않았다. 만일 적들이 우리의 존재를 미리 안 후에 우리가 다음날 적 진지에 들어갔다면 큰 생명의 피해를 입고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을 것이다.
내가 지극히 사랑하는 전능자가 내 편이 되어주셨다. 생명을 위해 살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 관심 없이 사는 자는 죽은 후 영혼이 문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적이나 아군이나 가릴 것 없이 온 인류에게 항상 합당할 때마다 행해주시는 존재자이시다.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사자들도 함께 행한다. 오늘도 그러하다. 삼위의 행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를 깨닫고 생명의 근본자로서 생명을 위해 살아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된다. 모두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획적으로 하셨어도 우연으로 보면 우연으로 생각해버리고 만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와 상관없이 사는 삶은 무의미한 삶이요,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삶이다. 온 인류 모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 나타나신다. 깨닫는 자는 알고 믿지만 관심 없이 사는 자는 모르고 그저 자기 중심으로만 살다 인생이 끝난다. 죽은 후가 문제다. 영혼이 문제다. 영원한 고통의 세계로 가느냐, 영원한 기쁨의 세계인 천국으로 가서 사느냐가 문제다. 이에 대해 확실히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기에 전해준다. 14. 14번째 사연. 홍길동 작전 중 굴속에서 적과 맞닥뜨린 이야기. 사격전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1967년 베트남 전쟁 홍길동 작전 6일째에 산악 밀림 속 수색작전을 하게 되었다. 전날 밤 강한 바람이 불 때 텐트를 치고 하루 저녁 머물던 곳에서 모두 이동하여 이튿날 아침 일찍 우리 일소대는 능선에서 계곡을 향해 밀림 지역을 헤치며 내려가고 있었다. 그곳은 월맹군 주력 부대들이 거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예측했던 곳이었다. 전날 밤에 머물렀던 곳에서 출발한 지 5분도 채 안 되어 앞서가던 1분대 지역에서 아군의 총소리가 따다당 연발로 계속 났다. 우리 2분대는 1분대와 합류하여 적을 향해 사격을 퍼부었다. 최인함 소대장은 표범 같은 동작으로 재빨리 뛰어내려와 큰 바위에 올라 작전 지휘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 지역은 시골집 채만 한 돌들로 뒤덮여 있었다. 이어 1분대, 2분대, 3분대 병력의 반 이상은 바위가 이리저리 얽혀 천연 동굴이 이루어진 곳에 들어가 대항하는 적들과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게 긴 시간을 교전했다. 바위들이 얽혀 천연 동굴을 이룬 지역에서 우리 소대는 적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적은 바위 밑에 있었고 아군은 바위 위를 덮치고 있었다. 바위와 바위의 틈 사이로 5m 아래를 내려다보니 적들이 우왕좌왕하며 자기들끼리 소리를 지르며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다. 이를 본 전우들은 총탄을 마구 퍼붓고 수류탄을 마구 까 던졌다. 적들도 극적으로 대항하며 우리를 향해서 기관총을 마구 쏴댔다. 바위 밑에서 뻥 뚫린 곳으로 월맹군들은 우리를 향해 총을 마구 쏘았다.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였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굴 속에서 만난 적과 서로 총을 겨누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적을 생포할 수 있었다. 나는 유탄 발사기 총을 소지하였기에 쏘지 못하고 있었다. 유탄 발사기는 40mm 유탄을 400m 먼 거리까지 쏠 수 있는 반면 유탄이 처음에 몇 번 회전하면서 날아가야 뇌관이 작동하므로 40m 내의 거리에서는 쏴도 기능 발휘를 못하고 4개 파편만 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교전 상황을 소대장 바로 앞에서 지켜보다가 잘못하면 아군 총에 맞아 죽을 상황이라 몸을 은폐하려고 큰 바위 쪽으로 자리를 빨리 옮겼다. 천연 동굴이 있어 몸을 반쯤 웅크리고 바짝 긴장하여 바깥쪽과 굴 안쪽을 경계하고 있었다. 적군과 계속 교전 중이라 화염이 자욱하여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았다. 적이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으니 예리한 정신으로 계속 한 눈은 굴 안쪽을 한 눈은 바깥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1초도 한눈을 팔 수 없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이때 나는 천연 동굴 바위 밑으로 3에서 4m 들어간 위치에 있었다. 이 순간 예감이 이상하여 뒤를 쳐다보았을 때 내 등 뒤에서 적 한 명이 총을 겨누며 40m 전방 굴 안쪽에서 허리를 바짝 구부린 채 살금살금 기어 나오고 있었다. 나는 번개처럼 몸을 적 쪽으로 획 돌려 내가 가지고 있던 M79 유탄 발사기 총구를 적에게 겨누었다. 였다 일행. 손들어. 하고 나는 천둥 번개처럼 소리를 지르며 총구를 들이댔다. 적도 깜짝 놀라 당황하여 나에게 즉시 총구를 겨누고 였다 일행.
하며 고함을 치면서 핏발 서린 눈으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적도 굴에 숨어 있다가 상대편인 우리 아군이 굴 속 진격을 하자 아무래도 안 되게 생겼으니 상황을 살핀 후 번개처럼 도망가려고 굴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었다.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면 개새끼도 대든다고 하더니만 적은 좀처럼 손을 들지 않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총을 내 몸에 겨눈 채 시부렁시부렁하며 뭐라고 중얼거렸다. 내가 쏘면 나도 쏘겠다. 는 말 같았다. 야, 이 녀석아. 내가 손 들어야 산다. 내가 손 들면 너 죽고 나 죽는다. 하고 평소 내가 포로를 잡을 때 말하듯 그에게 말했다. 적이 내 말을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했다. 저놈은 못 알아들어도 하나님만은 나의 태도를 아시고 적을 통해 대해주신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 눈싸움을 하며 맞붙었다. 적은 장총을 들고 있었다. 장총은 총열이 길지만 연발은 아니다. 그러나 목표물을 정확하게 맞추는 총이다. 나는 M79 유탄 발사기만 소지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쏘면 나도 죽기에 쏠 수 없는 불리한 입장이었다. 이 순간 둘 중에 하나가 손을 들어야 서로 총을 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도 그도 좀처럼 손을 들지 않고 머리끝을 세우며 피차 죽음의 공포 속에 총을 겨누면서 서 있었다. 순간 상황을 잘못 판단하면 꼭 둘 중에 하나가 죽든지 둘 다 죽는 판국이었다. 하나가 살려면 먼저 쏘는 자가 살게 되고 둘 다 살려면 둘 중에 하나가 손을 들었을 때 총을 쏘지 않고 상대를 자기 목숨같 이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누가 보는 자도 없었고 말릴 자도 없었다. 오직 쳐다보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천사들이었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부르며 죽음에서 둘 다 살려달라고 하였다. 나와 베트콩은 움직이기만 하면 자기를 쏘는 줄 알고 서로가 꼼짝도 못하고 눈을 깜짝하지도 않고 초긴장하여 서로를 꿰뚫어 보기만 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내 생명은 더욱 불리했다. 물론 나야 그를 쏘지 않지만 베트콩은 나를 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적을 먼저 보았을 때 수류탄이라도 던져 폭파시켰으면 이 같은 고통과 죽음의 공포를 겪을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적의 생명을 살리려다 이 같은 죽음의 공포와 애간장 타는 상황을 당한 것이었다. 그렇다. 원수를 살려주려 하니 원수로 인하여 이 같은 고통을 겪는 것이다. 고로 100사람 죽이기는 쉬워도 한 사람 살리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는 그 순간 뒤로 도망가려야 도망갈 수도 없어 내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먼저 총구를 내리면서 무섭게 쳐다보는 적을 향해 한 발 한 발 걸어갔다. 결국 내 진정한 사랑 앞에 베트콩도 한 손으로 총을 들고 다른 한 손은 항복한다는 듯이 머리 위로 올렸다. 나는 순간 제압하여 적의 총을 뺏고 양손을 묶으려 뒤로 젖혔는데 묶을 끈이 없었다. 내 총끈을 풀어 묶으려고 했으나 급히 끌어지지 않았다. 이때 번뜩 생각이 스쳤다. 어젯밤 꿈 때문에 성견지명이 있어 적을 잡으면 손을 묶기 위해 아침에 조명탄을 분해하여 낙하산 끈을 끊어서 내 뒷주머니에 넣은 것이 생각났다. 즉시 끈을 꺼내어 끊어지지도 않는 그 나일론 끈으로 적을 뒷결박해 놓았다. 적은 너무 세게 묶어서 아픈지 손목을 뒤흔들었다. 끈을 풀어 다시 느슨하게 묶어주었다. 내게 잡혔으니 안심하라고 적의 어깨를 툭툭 두들겨주고 볼을 쓰다듬어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베트남어와 영어를 섞어서 노우 깨끗아웃 하였다. 이 말은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다. 적은 내 말을 알아듣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이 같은 일은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같이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전쟁터에서는 총을 먼저 쏴야 쏜 사람이 살게 되어 있다. 그래서 적만 보면 서로 혈안이 되어 무조건 쏴버린다. 그래도 나는 다 하나님의 생명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순간 판단을 하고 행하지만 적들은 생각할 여유가 없다. 무조건 쏜다. 그런데 이날 적이 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쏘지 말라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 같은 표적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먼저 총구를 내리는 나의 행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내가 먼저 생명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하여 감동을 시킨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글을 보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신 사건임을 더욱 깨닫게 될 것이다. 그 적을 생포함으로 인해 어마어마한 적의 무기를 노획하게 되었다.
만일 굴 속에서 죽였으면 무기를 얻을 수 없었다. 생명을 살려주니 전쟁에서 최고로 바라는 적에 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노획하게 해주셨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자. 포로를 죽이지 않고 연대 본부로 후송했다. 굴 바깥에서는 적과 맞붙은 1차 교전이 끝났다. 급한 작전이 끝난 것이다. 도망갈 자는 도망가고 남은 자는 죽고 하여 비로소 소대장 이사격 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제야 나도 안심하고 생포한 적을 끌고 나왔다. 얼마나 많은 총을 쏘고 수류탄을 터뜨렸는지 화약 연기가 주위에 자욱했다. 눈에 화약 연기가 들어가 따가웠다. 소대장을 중심으로 전우들이 모여들어 보고들을 했다. 아군은 한 명도 총에 맞은 사람 없이 전원이 무사했다. 소대장은 야 작전 성공 이라고 말하며 좋아했다. 내가 포로를 데리고 와서 소대장에게 보고하니 소대장은 아이고 왜 또 생포했냐? 그러다 너 죽는다. 그냥 쏴 죽여버리지 또 살려서 잡아왔냐? 했다. 이때 옆에 있는 분대장이 쏴 죽이자고 하며 생포한 적에게 총을 대자 적은 나를 쳐다보았다. 내가 포로로 잡아왔으니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었다. 적은 달달달달 떨고 있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으로 마치 사형장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분대장 이 총을 못 쏘게 내가 총구를 옆으로 밀었더니 적은 다시 안심했다. 소대장은 이왕 생포했으니 헬리콥터에 실어 연대 본부로 후송해 보내자고 했다. 그래도 옆 분대장은 적만 보면 분노가 치솟는다고 하며 죽여버리자고 했다. 나는 그 분대장에게 내가 생명을 내걸고 포로로 잡았는데 그렇게 죽이려 하냐? 하고 화를 내며 한마디 했다. 나와 분대장이 다투는 것을 생포한 적이 쳐다보고 있었고 내가 자기를 못 죽이게 막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게로 몸을 피했다. 나를 자기 살리는 구원자로 생각하는 태도였다. 옆 분대장에게 내가 말하기를 적도 생명이니 살려주면 나쁜 꼴이 없다. 그동안 다 좋은 꼴이 있지 않았냐. 포로를 죽이는 것은 합당치 않다. 소대장님 말씀대로 생포한 자를 연대로 데리고 가서 상황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내가 반발하며 강하게 말하니 그 분대장도 옆으로 갔다. 나는 이 분대 소속이라 내 분대장이 따로 있고 또 소대장이 연대로 후송하자고 말한 것도 있으니 더 밀어붙여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하게 행했다. 생포한 적은 나를 쳐다보더니 생명의 은인을 만난 듯 눈물을 글썽거렸다. 말은 못해도 진실로 좋아하는 모습이었다. 내가 적한테 다가가서 손을 잡으며 걱정 말라고 했다. 나는 이 사람도 나를 살려줬으니 나도 이 사람을 살려주는 책임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다. 그 적은 내 마음을 느꼈는지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나만 쳐다보고 있었다. 내가 포로로 잡은 지 불과 30분도 안 됐지만 내가 하는 태도를 보고 나만 의지하는 것 같았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못 죽이게 하니 구세주로 본 것이다. 결국 소대장은 중대장에게 무전을 쳐서 포로 잡은 것을 보고하였고 중대장이 헬리콥터를 불렀다. 약 30분 후에 헬기가 왔다. 줄을 내려서 포로를 매달아 끌어올린 후 헬기는 하늘로 쑥 솟아 연대본 부로 날아갔다. 내가 잡은 포로를 죽이지 않고 헬리콥터에 실어 연대로 보냈다. 내가 잡은 포로가 정보를 주어 980정이 총을 노획하게 되었다. 그 후에 소식을 들어보니 내가 잡은 포로는 한동안 우리 연대본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한국군에게 자기 부대의 상황을 잘 말해주며 협조해 주었다고 했다. 내가 포로로 잡은 이 베트콩은 일반 전투원이 아니라 적 부대에서 중직을 맡은 자였는데 월맹군 95연대 본부에서 정보를 다루는 사명을 하고 행정일도 했다고 말하며 자기가 알고 있는 엄청난 정보를 우리에게 순순히 전해주었다고 했다. 하마터면 그가 나를 쏴 죽일 뻔했지만 전쟁터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그날 또 보호하여 살려주신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날 내가 죽었더라면 지금 존재할 수 없었는데 생각할수록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지금껏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때로부터 50년이 지나 한 지휘관의 증언을 자세히 전해 듣게 되었다. 당시 백마 28년대 1대대를 지휘했던 이영우 대대장은 그날 홍길동 작전 중 굴에서 잡은 포로를 신문하여 포로가 무기고를 박힘으로 삼중대가 획득한 소총은 980정이었다.
일개 중대가 작전하여 얻은 것으로는 너무나 엄청난 양이었고 이로써 삼중대는 노획무기 980정을 돌파한 첫 부대가 되었다. 그래서 정과로 기록할 때는 다른 부대의 사기도 고려하여 전공을 나눠줘서 각 부대가 같이 노획한 것으로 하라고 상관이 지시할 정도였다. 라고 말했다. 결국 그들은 내가 적을 포로로 잡아서 노획하게 된 것이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서 나도 살고 적도 살려줌으로 최고의 정과를 올리게 하셨다. 만일 내가 적을 죽였거나 적이 나를 죽이고 도망쳤으면 이 총을 노획할 수 없었다. 내가 포로로 잡은 베트콩이 적군의 총을 숨겨놓은 동굴 내부를 세밀히 가르쳐줘서 굴 속에 기름칠 하여 쌓아놓은 총들을 노획한 것이다. 결국 평화롭게 생명을 사랑하면서 전쟁을 하였기에 이 엄청난 980정의 총을 내가 노획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고 행하셨다. 생명을 사랑하고 구해주니 그같이 적의 무기를 노획하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만일 내가 잡아온 포로를 죽였다면 그의 진술이 없으니 적의 무기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찾지 못했을 거라고 했다. 그 베트콩을 홍길동 작전에서 잡았다 하여 그에게 홍길동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다. 대개 베트콩들은 무기가 부족해서 2명에서 4명당 일정의 총을 갖고 싸우는 경우가 많았으니 총 980정이면 베트콩을 최대 4,000명까지 무장시킬 수 있는 양이었다. 게다가 홍길동 작전에서 우리가 실제로 맞닥뜨린 월맹정규군 95연대는 다른 베트콩들보다 전투력이 더 막강했으므로 그들이 가진 총기 일정으로 한국군 4명에서 5명은 거뜬히 사살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적을 죽이는 대신 위험을 무릅쓰고 적을 생포해 오니 그에게서 비밀을 캐내어 우리 삼중대는 월맹군이 숨겨놓은 그 많은 총을 노획하는 전공을 세우게 되고 이는 결국 한국군의 피해를 막고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격이 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내가 생명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우셨고 이를 통해 수많은 아군들을 보호하고 살리신 표적을 보여주셨다. 이 모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순간 나를 감동시킨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셨다. 이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았으면 동굴에서 적이 내 뒤통수를 먼저 봤으니 먼저 총을 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현장에서 죽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 적을 나에게 붙여 생명을 살려주면서 포로로 잡게 한 것이다. 또 내가 포로로 잡을 때 그가 총을 못 쏘게 역사하신 것이다. 자기가 죽는 판국에 누가 총을 안 쏠 자가 있으랴. 하나님만이 전지전능하셔서 행하신 일이었다. 진실로 내가 믿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행하신 일이로다. 그 후에 알고 보니 그 적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다. 그날 40여 분 봤지만 마치 4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옆집 사람처럼 친근하게 느껴져 그의 인상을 잊을 수 없다. 키는 173cm 정도 되었고 얼굴은 딱 마르고 긴 형이었다. 그는 그날로부터 적이 아니라 아군 편이 되어서 편안하게 살았다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홍길동 작전의 성과가 컸다. 베트남 전쟁 한국군 주요 작전 중에서도 홍길동 작전은 유명한 작전으로 남아있다. 이 홍길동 작전에서 우리 소대가 적의 핵심 기지를 쳐 소탕했고 그날 우리 아군은 한 명도 다친 자가 없었다. 또 그때 내가 잡은 포로로 인해 결국 적의 무기를 최고로 많이 노획한 작전이 되었다. 그날 소탕 작전이 끝나고 나서 나와 전우들은 2차 작전으로 동굴 수색에 나섰는데 굴 속에서 적의 많은 노획물들을 찾아내어 헬기가 와서 실어갔다. 다음 날 동굴 재수색을 할 때는 굴 속 바위 뒤쪽에 숨어있던 적들을 찾게 되어 전우들이 총을 쏴서 20m 바위 절벽으로 떨어뜨렸다. 또 다른 굴에 들어갔을 때 발견한 카키복은 견장에 별이 2개나 붙어있는 것으로 보아 틀림없이 장군의 옷이었다. 그래서 별이 달린 옷과 소지품, 비밀 문서들은 특별히 챙겨서 가지고 나왔다. 이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내가 쓴 베트남 전쟁 책에 기록돼 있다. 이와 같이 홍길동 작전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기게 해주신 작전이었다. 생명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함이 이렇게도 크다. 나는 이때뿐 아니라 다른 작전에서도 사랑의 전쟁을 하였다. 내가 이 일을 확실하게 겪었으니 또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를 증거하며 쓴다. 하나님은 지구 세상에서 내가 증거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글로 써서 이같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깨닫게 하자.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 또한 살려주셨으니 더 감사해야겠다. 육을 살려주면 일생을 살고 영을 살려주면 영원히 살기 때문이다.